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방 찾으셨네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며 나갑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설교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네, 또 함께 즐거워하는 추석 되십시오. 네. 그래도 오후 예배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은 두 부류이실 겁니다. 갈 곳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키시는 분, 둘 중에 하나이실 텐데 어느 겁니까? 후자이시죠? 네, 아멘. 여러분, 추석이 되면요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아라 라는 이야기 있지요. 추석이 되면 많은 결실들을 맺기 때문에 그 결실들을 거두어 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풍성한 수확물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들이 좀 무색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추석이 되면 별로 기쁘지 않죠. 아니십니까? 기쁘십니까? 물론 긴 연휴 때문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또 즐거울 거고요. 매일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또 출근 안 해도 된다라는 기쁨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추석의 기쁨을 느끼는 것은 좀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없잖아요. 소농 이렇게 자그만하게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계시지만 이 농작물의 수확의 기쁨을 제대로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추석 명절에 이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시장을 가거나 마트를 가보면 어떠세요? 명절이라고 해서 도리어 과일값이 올라가죠. 야채값이 올라갑니다. 고기값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이 추석이 되어서 뭔가 살려고 하면 마음에 더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저께 제가 잠깐 이마트를 갔다 왔는데요, 이마트 가서 보니까 이 사과가 9개, 한 8개, 9개 들었는 그런 사과가요 한 7, 8만 원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사과가 이렇게 비싸냐고. 아니 이 돈 주고 누가 사 먹겠어요. 물론 이제 선물하는 사람들 위한 거겠죠.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쌍둥이들이 과일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거 보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애기들한테 먹이지? 그 생각이 먼저 딱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안 먹고 아기들을 먹이겠지만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가서 이마트를 가서 우리 애기들이 바나나를 먹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사려고 갔더니 우리 와이프한테 얼만데? 라고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놀라더라고요. 지난주보다 1,000원이 올랐네? 그러더라고요. 이 바나나도 오르는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이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도 이젠 옛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살던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과일을 참 좋아해서 종종 과일을 자주 사 먹었는데 특히나 열대 과일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물론 이 열대 과일은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무척이나 쌉니다. 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부목사다 보니까 이 열대 과일을 사 먹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열대 과일을 자주 못 사 먹으니까 쌀 때를 찾는 거예요. 세일할 때를 찾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 마켓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켓의 종류가 단순하죠. 재래시장 아니면 큰 마트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민족마다 마켓이 다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 가는 한국 마켓, 중국 사람들이 가는 중국 마켓, 인도 사람들이 가는 인도 마켓, 아랍 사람들이 가는 아랍 마켓, 또 멕시칸들이 가는 멕시칸 마켓, 미국 사람들이 가는 미국 마켓,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파는 건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장 보러는 한 3군데를 다닙니다. 뭐 코스코 같은 데 갔다가, 그다음 한국 마켓 갔다가, 또 무슨 중국 마켓 갔다가 막 이렇게 다니는데, 처음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마켓을 많이 가야 돼? 그런데 가는 것마다 다 달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그렇죠? 하여튼 언젠가 한번 같이 가실 기회를 같이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과일은 어디가 싸냐면요, 멕시칸 마켓이 쌉니다. 멕시칸 마켓이 싼데 왜 싸냐면 멕시칸 마켓은요, 품질이 좋은 과일들이 들어오진 않아요. 조금 좋은 마켓은 일찍 따서 비싼 곳으로 가고, 그리고 남은 것들, 아니면 멕시코에서 좀 저렴하게 이렇게 떨이로 가져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팔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맛있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실제로 먹으면 맛이 없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멕시칸 마켓에 오는 거는 일단 오래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도가 좀 더 높죠. 모양은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흠도 나고 좀 그런데요, 맛은 더 있습니다. 당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마켓에서 오는 광고지가 있어요. 딴 건 안 보는데 멕시칸 마켓에서 오는 광고지는 항상 봅니다. 그것도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과일란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무슨 과일을 세일하나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열대 과일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뭐 망고, 파파야, 또 뭐가 있죠? 잭프루트, 뭐 또 두리안, 이런 것들을 세일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비싼 편이에요. 예를 들면 파파야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파운드에 1불 29전, 또 1불 좀 비싸면 1불 99전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대박인 게 세일할 때는 3파운드에 99전, 더 싸면 4파운드에 99전 합니다. 이것도 잘 안 와닿으시죠?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쌀 때는요, 비싼 그 과일이 4분의 1 값, 8분의 1 값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뒤집혀지겠습니까? 안 뒤집혀지겠습니까? 무조건 그때 세일할 때 맞춰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양손 가득 그 과일들을 사와요. 한날은 저희 와이프랑 그 열대 과일 세일한다고 해서 사러 갔는데, 그때 와이프가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멕시칸 마켓 가서 양손 가득 채워서 계산을 하는데, 뭐 제가 파파야를 좋아하니까 파파야하고 이거 참 많이 샀어요. 평소에 이거 사면 진짜 수십 불 나올 돈인데, 몇십 불 나올 돈인데 계산을 하니까 딱 찍히는 돈이 13불이 찍히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인 거예요. 양손 가득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와이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이 가격에서 이렇게 많이 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놀라면서 이 과일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과일을 싸게 먹고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요, 사과 하나 8,000원이래요. 말이 되냐고요. 사과 2개 사면
그 좋아하는 열대과일 두 손 양손 가득 두고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그 손 사과 하나 벌벌 떨려가지고 살 수가 있겠냐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 한국에서의 추석은 저에게는요 별로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뭐 제 그냥 일화이긴 합니다만, 이 명절이 즐겁지 않으신 분들 또 있을 겁니다. 바로 며느리 들으시죠. 일단 시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에 부담감이 가득하실 겁니다. 가서 일만 해야 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남편 집이니까 누구만 있어요? 남편들만 가득한 그곳에서 지내야 되니까요 마음이 편치 않죠. 제가 이 얘기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추석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추석이 주는 즐거움, 기쁨들이 사라지면서요, 우리가 이 추석을 왜 보내야 되는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추석이 즐겁다라고 얘기했지만 추석이 즐거운 게 아니라 노는 게 즐거운 거죠. 그렇죠? 진짜 우리 추석이 되어서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추석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추석이 가지는 도대체 의미가 뭘까? 이 의미를 이 성경적으로 말씀 속에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초막절 들어보셨죠?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요, 또 하나는 칠칠절이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오늘 함께 나눌 이제 초막절이죠. 근데 이 세 절기는요 굉장히 우리나라 명절처럼 추석과 또 설처럼 그때만 되면 이렇게 멀리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남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아이들도 노인들도 몰려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어떻겠어요? 이 예루살렘은요 발 디딜 틈이 하나 없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의 유래는 잘 아실 겁니다. 유월절 어떤 명절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안 보내줘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내리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 뭡니까?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이 이 애굽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장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첫 번째 것들까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그 피할 길을 내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했더니 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다니면서 첫 번째 되는 장자들을 죽이는데 그 문 앞에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린 그 집만큼은 다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뛰어넘어간다고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또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무교절일까요? 당시에 이 절기 때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을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지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몇 주?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지내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죠. 이때에는 보리를 거두는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당연히 7.7절은 이 보리를 타작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셨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 7.7절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에 대한 내용은 오늘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거기 앞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초막절은 1년 농사를 다 끝내고 모든 농작물을 다 거둬 드린 후에 이 농작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드리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수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수장이라고 얘기하니까 꼭 물속에 이렇게 담가 놓는다, 뭐 물속에다 빠뜨린다 이런 의미처럼 보이시죠? 저도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 한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두어 드릴 수에 장막장, 또 창고장자를 써서 거두어 드린 것을 창고에 쌓아둔다라고 해서 이 수장절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절기의 이름을 초막절이라고 부를까요? 사실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날의 원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는데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장막에서 지냈죠. 40년 동안 그 장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로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난 40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방 민족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그 침범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막절을 초막절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또 다음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시는 약속, 너희들이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또한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 2세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마음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던, 꿈꾸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곳은 어떤 땅이에요? 피옥한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그곳에 무엇이든지 심으면 많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그들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또 그들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 땅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지만 지금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나요?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죠. 아낙자손 같은 사람들이 그 땅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부담감이 있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부담감이 있죠. 어찌되었든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고 그 땅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비옥한 땅 가운데 많은 결실들을 얻고 내가 편안하게 살다 보면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까? 430년 동안
그들이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금성을 듣고 모세를 보내셔 꺼내주신 거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요, 그곳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것들을 먹고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 가운데 40년을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아 했던 것이죠. 모세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은 누구를 위한 절기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절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누굴 위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셨던 것이 누굴 위한 것이었을까요? 누굴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초막절은 풍성한 결실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초막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주신 것이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또 초막절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배부르며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초막절이 가지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추석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추석의 목적이 뭐예요? 추석의 목적, 추석의 목적을 고스톱으로 잡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시골 가보면요 추석의 목적은 3일 밤낮을 세워서 잠안은 자지 않고 고스톱해서 돈 따는 기쁨으로 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참 고스톱 좋아합니다. 저 고스톱을 이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고스톱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족들 친목과 또 나중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종종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뭉쳐야 뜬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종종 봅니다. 밥 먹을 때면 이제 제가 TV 볼 시간이 잘 없으니까 이제 밥 먹을 때 TV를 보는데 그때 틀어놓는 프로그램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조세호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5자매가 나오는데 5자매들이 같이 이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시죠, 장로님? 네,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 5자매들이요 이렇게 밥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들 기도하고 밥 먹는 거예요. 영주에서 오셨다라는데 그래도 저희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흐뭇하게 이제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어디 포청천이 그 근무했던 거기에 가서 이렇게 무슨 계작들을 대령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갑자기 그 5자매를 불러 세워놓고는 저걸 하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젯밤에 이 5자매들이 고스톱을 쳤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셋째 언니가 고스톱을 했는데 돈을 안 줬다, 뭐 판을 엎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갑자기 들으면서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아니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 잘 해놓고 거기까지 가서 왜 고스톱을 치우고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티를 냈으면 그냥 그답게 그냥 그런 것들은 했더라도 조용히 그냥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포청천이 근무했던 데 가서 돈을 안 줬다느니 판을 엎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뭐 이렇게 재미삼아 했겠죠. 근데 피곤하잖아요. 저는 그 패키지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힘들다 하더라고요.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힘들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서 고스톱 칠 정신이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인의 의지인 거죠,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차라리 그러지 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고스톱 얘기를 했냐면 고스톱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명절이 가지는 그 의미가요 다른 것들 때문에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명절이 이 추석이 그 의미가 사라지고 노는 것으로 여행 가는 것으로 내가 쉬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명절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 기간 동안 유대민족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뭐가 있었을까요? 우가 뭐가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들을 거둬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들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로 끝날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풍성한 추수를 이 광야 생활과 연관시켜서 기억하도록 이 초막절을 이때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게끔, 이 모든 풍성한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내 창고에 가득 채워진 곡식을 보면서, 가득 채워진 가죽 부대 포도주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14절에 보니까요,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와 노비와 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면당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7일 동안에는 내 창고에 거두어들인 그 모든 것들을요 활짝 열어놓고 함께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간이 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그 창고를 열어놓고 기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게는 우리가 거둬 드릴 것도 없고 나눠줄 것도 없잖아요. 그럼 우린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눈 것도요, 중요한 나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물건들을 나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는데, 이 삶 가운데 채워진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명절은요, 그 은혜 또한 나누는 게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게 명절이에요.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또 제가 나누어야 된다, 우리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우리의 창고를 다 열어놓으면 우린 도대체 뭐 먹고 삽니까? 내 물질을 다 내어놓고 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면 나 또 뭐 먹고 삽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 어떡해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시대가 아니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근데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축복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이 축복이라는 말로 다시 바꿔서 다시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실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군가요? 축복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렸는데, 자, 소출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물질입니까?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 축복의 대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복과는요, 전혀 다른 개념의 복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요,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왜 잘 될까요? 타이밍이 좋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좋은 땅을 얻었기 때문에 소출들이 좋은 결실들을 이루어냈던 것일까요? 딱 알맞는 시기에 적절한 곡식을 심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었을까요? 아니죠. 이 복은요, 좋은 결실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결실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 복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 모든 소출 가운데 복을 누려져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요, 그 복이 줄어들거나 우리가 가질 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 소출이 하나님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내가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요, 가져가시고 끝 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이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더 많은 복으로 내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바로 그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결실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실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 내 욕심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었는데요, 수입이 더 줄었는데요, 하나님 52시간 일주일을 하다 보니 월급이 더 줄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줄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 주시면 이 모든 것이 온전한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대로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힘대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만큼 또한 내게 주실 복만큼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내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내 곳간에 들어있는가 그것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곳간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회사입니까? 여러분의 사장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체입니까? 아니요. 누구시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곳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요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것들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과 같은 추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가 초막절처럼 일주일을 초막에서 보내지 않고 무엇인가 추수를 해서 결실을 거둬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추수의 기쁨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의미가 퇴색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인간적으로 이 명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초막절의 의미와 같이 우리도 이 명절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누어지는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절을 보낼 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번 명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은혜를 나눔으로 놀라운 더 큰 은혜를 나누고 결실을 거둬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번 명절 가운데 그저 먹고 즐기는 쉼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이 빛나네요.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우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초막절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명절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 것으로 잊혀졌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에게 귀한 명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석을 보내며 한 해의 그 좋은 귀한 결실들을 하나님 맺고 거두어드리며 우리의 창고에 가득한 그것들 풍성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들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힘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결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사는 가족들과 나누며 우리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 정말 소외된 저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고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 60배 100배의 그 아름다운 결실들이 더욱더 맺혀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지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기를 떠납니다. 그 오고 가는 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들과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하여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두어드린 그 결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결실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그것들이 하나님 작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또 가족들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복된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만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만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이 가득하여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로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복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